예,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가보지 않은 길인가요? 사실은 오늘 3장인데 2장은 여리고를 정탐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정탐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봤잖아요. 그리고 40년 전에 이 여호수아서의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이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 어디일까요? 조금 전에 이제 가봤다고 그랬는데 가보지 않은 길. 예, 요단 그 길입니다. 요단을 정탐할 때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요단강 그 강바닥을 밟고 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예, 요단이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 특히 현대 기독교는 요단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서 특별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후대에 우리 교회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 죽음을 앞에 두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이 부르는 노래가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다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요단은 무엇인지,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그러니까 요단강 가에 와서 강변 유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장소가 숫곳이라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 1절에도 보면 정탐꾼을 보낼 때 숫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쓴 기자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2장과 3장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전에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다. 숫곳이라는 장소를 지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 숫곳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민수기 25장에서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숫곳이라는 곳에 와서 수경을 합니다. 수경지를 편성해서 거기서 사는 이것이 광야에서의 마지막 수경지예요. 숫곳에서 조금 더 오면 약 1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그 맞은편이 숫곳의 요단강을 대칭점으로 맞은편이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숫곳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자, 광야에 와서 마지막 수경지 숫곳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민수기 25장 마지막 수경지에서 그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를 힘이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 탐욕의 선지자 발락을 꿰어서 발락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이 발락도 나름대로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뇌물의 눈이 어두워서 3번씩이나 장소를 옮겨가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옛날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어떤 신을 장소에 제한돼서 연계해서 장소와 관련해서 어떤 신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게 많았어요.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요, 심지어는 우물에 가면 우물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그 장소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어디에나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옮겨가다가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하지 못하지만 꾀를 낸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아니하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저주를 받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모압의 신 바알 신에게 함께 제사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음행과, 그러니까 이 숫곳은 어떤 장소냐면 유혹의 장소였습니다. 숫곳은 어떤 장소였냐면 음행의 장소고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곳이에요. 그게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그 다음에 책이 한 권 있어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예요. 이 신명기는 그 바로 숫곳에서 요단 건너편을 넘겨다 보면서 가나안 땅에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그동안의 광야의 40년 동안의 역사를 회고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라는 전망, 회고와 전망의 책이,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정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어디에 정지되어 있어요? 어디? 조금 전에 있던 마지막 수경지가 어디라고요? 숫곳입니다. 숫곳. 그러니까 숫곳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신명기는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한 번도 숫곳이라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압 동편, 모압 평지, 느보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에 있는데 지금 신명기 동안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여호수아에 와서 벌써 2번씩이나 정탐꾼을 보낼 때 숫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강가에 와서 수경을 하기 전에 숫곳을 그것을 떠났다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떠나 지금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숫곳을 강조하는 여호수아서의 기자의 마음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2호선 서울 지하철 타고 잠실역 3번 출구에 나가면 3번 출구에 뭐가 있어요?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롯데월드로 나가서 조금 더 가시면 호수가 하나 있어요. 무슨 호수죠? 석촌호수가 있어요. 석촌호수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동쪽 호수랑 동호, 서쪽 호수, 서호가 있는데 서호에 가면 이 석촌호수 서호에 가면 큰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비석이 원래는 삼전동에 있었어요. 삼전동에. 그래서 그것이 삼전동비라고 했는데, 삼전비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무슨 원래 이름은 청나라 대청 황제 공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1336년부터 지금 약 400년 전 되는 거죠. 이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12월 동짓달 12월부터 해가지고 37년 1월까지 병자호란이 청나라 태종이 호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죠. 47일간 남한산성에서 이 결사항전을 하다가 그 안에서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척화파와 화친을 맺어야 된다는 주화파의 논쟁 끝에 결국은 항복을 하기로, 화친을 맺기로 하고
인조 임금이 조선의 16대 왕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에서 내려와서 그 삼전도 그 잠실벌 삼전도에 마련되어 있는 항복을 받는 단, 청태종이 단을 만들었어요. 자기는 높은 3층 단을 만들어서 위에 앉아 있고, 그래서 항복을 받는 단이라서 수항단이라고 합니다. 이 수항단에 앉아 있고 조선 왕 인조가 항복을 하러 나오는 임금이 해 뜨는 쪽 동쪽 문, 동문이나 남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서문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동짓달에 가마도 못하고, 그래서 이 수염이 막 여기 입김이 나오면 이렇게 수염에 고드름이 맺히니 고드름이 막 부러졌다 그러고요. 청나라 병사 2만 명이 도요를 합니다. 도요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걸어서, 그러니까 청나라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임금이 걸어서 옵니다. 그런데 그 갯벌 잠실벌 밑에 그 바닥에서 수항단 밑에서 절을 하죠. 3번 절을 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3번씩 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조아릴 때 그냥 머리만 조아리면 안 되고 북소리가 나도록 머리를 박아야 되는, 그래서 북고자를 씁니다. 3배 3번 절하고 9고 9번 북을 쳐라. 그런데 실제로는 수십 번 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청태종이 머리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났다고, 수왕단에 앉아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인조가 수십 번 머리를 박아서 유혈이 낭자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복을 하러 나오는 임금이 있는 옷, 그걸 곤룡포라고 하는데요. 곤룡포를 입지 못하고 청태종 황제의 신하로 군신 관계를 맺는 거였거든요. 그 전에 정묘호란 때는 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신 관계를 맺자 해서 신하가 어디 곤룡포를 입고 나오느냐 해서 신하들이 있는 남색옷을 입고 서문으로 나와서 걸어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할 때도 그 흙바닥에 돗자리, 멍석 이런 거를 깔아달라고 영의정, 우리 조선의 영의정이 가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어디 항복을 하러 나오는 신하가 돗자리 위에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아무것도 깔지 못하게 흙바닥에서 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항복을 받고 그제서 이제 절을 3번 절하고 309고도 한 다음에 올라오라고 하죠. 올라와서 이제 청태정이 술 한 잔을 따르고 이 신하로 맞아들이는데, 이때도 이 죄인인 이 조선의 왕이 동쪽이나 북쪽을 이 남쪽을 바라다 보지 못하도록 서쪽을 바라도록 동쪽이 앉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항복을 받고 이 청태정이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수많은 조선에 있던 많은 금은 이 물건들을 탈취해 갈 뿐만 아니라 그때 끌려간 사람이 약 60만 명. 그때 조선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약 6% 정도의 인구가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그것을 다 이 돈을 받고 다시 돌려주는 거죠. 원래 가격이 약 25량, 30량 이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서로 빨리 데려오려고 서로 값을 더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150에서 300량까지 가격이 뛰었다고 하니까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부자들만 더 비싸게 가서 데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서울 은평에 홍제동이라고 있어요. 그 홍제동이 이 사람들이 와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환향인데 환향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정조를 잃어버렸다,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갖고 오면서도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의 돌이니까 데리고 와요. 그런데 더럽혀졌으니까 이것을 식구로 받아들이지는 못해. 그래서 인조 임금이 인제 그 홍제동에 와서, 넓은 홍자 씻을 제자거든요. 여기에 와서 그 계곡물에 다 씻으면 이 사람들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홍제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다 씻게 했답니다. 근데 결국 환양녀라고
요걸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뇌쳤던 그런 장소죠. 그때로부터 약 250년간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력, 청나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우리 근대사 그 이후에 중세 이후에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바로 병자호란의 삼전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청태전이 그렇게 돌아간 다음에 자기의 공덕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그 세우라고 인조임금한테 명령을 했더니 인조임금이 뭐라고 그 비를 세우겠어요. 미적미적 비를 세우니까 자꾸만 사신 보내가지고 압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뭐라고 비를 세울지 글을 써서 올려라. 그러니까 글을 쓰라는 신하들 4명을 지정했다고 그래요. 인조임금이 4명의 신하들한테 공덕비를 글귀를 써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몸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쓰다가 죽습니다. 나이 많은 노 신하가. 또 한 명은 정말로 그냥 형편없는 글을 써가지고 채택이 안 됩니다. 2사람이 그래도 임금의 명을 받아서 그것을 쓰죠. 이경석이라는 신하가 쓴 글이 이제 이 청나라에서 받아들여져서 그건 이것대로 해라. 이 비를 세워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글을 배운 것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경석이라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의 내용은 그 사람의 글로 쓰는데 그것을 실제로 명필로 옮겨서 이 돌에다 새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에 서울시 한양의 판윤 서울시 시장과 같은 사람인데, 오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글을 썼대요. 그래요. 그걸 쓰고 그걸로 이제 비를 세우는데, 그것도 인조임금이 명령에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물로 이거를 썼다고 합니다. 그 글을. 그리고 나서 글을 다 쓰고 나서 자기 손을 도끼로 찍었다고 그래요. 예, 오집이.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고. 그래서 세운 것이 이제 이 삼전도비라고 우리가 속칭 말하는 대청 황제 공덕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 96년에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청일 전쟁을 하죠.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던 청나라가 일본에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조선 땅에서 청나라가 물러나죠. 그러니까 정묘호란에서부터 1637년에서부터 1985년까지 약 250여 년간을 청나라의 지배하에 있다가 드디어 청나라가 완전히 조선 땅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나자마자 고종이 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그 삼전도 비를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치욕적인 조선의 치욕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놨어요. 한일합방이 됐습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제가 이제 정식으로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한일합방이 된 다음에 1913년에 조선의 총독이 조선 너희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그것의 상징으로 삼전도비 대청명 이 대청 황제 공덕비를 다시 세워놨어요. 다시 세우고 그것을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국본이 보물이니 이런 이 체계가 다 일제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일본이 그것을 국보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삼전도 비를 그 치욕의 비를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고 이승만이 이제 일대 대통령이 돼서 이승만 하에 1956년에 경찰국장이 서울시 경찰국장이 이렇게 보다가 삼전도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묻어버립니다. 삼전도비를 다시 묻어놨는데 63년에 홍수가 났다고 그래요. 그 묻어놨던 것이 홍수가 나서 쓸려 내려가서 그 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다시 드러난 것을 그때는 이제 박정희 시절이죠. 그 드러난 것을 이 치욕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세웠어요. 그러던 것을 2007년도에 어떤 그 사람 이름은 제가 못 찾아봤어요. 어떤 청년이 거기다가 하얀 라카로 갔다가 철거라고 이렇게 그 굉장히 그 광교토 대왕비처럼 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한 것으로 써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가 계속 위험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삼전동에서 송파동으로 옮겨놓은 자리가 지금의 이 석촌호수 서호에 있는 이 삼전도비입니다. 치욕의 순간이지만 기억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지금도 사적 101호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죠. 조선 시대는 그 청나라 사신들이 올 때마다 이 대청 황제 공덕비를 와서 참배를 하고 갔다고 하고요. 이것이 누가 훼손할까봐 조선 군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전도비가 그런 치욕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의 장소, 음란의 장소, 우상 숭배의 장소,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장소, 숫곳을 드디어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서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아마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모세 때부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각 지파별로 이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오피셜이라고 하는 관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이 짐 중에 두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어나운스 알리는 거죠. 광고를 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사흘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제 사흘 후에 여기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이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을 강조합니다. 정탐꾼을 2장에 가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왔죠. 이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첫날 그날 밤은 발각이 난 그날 밤은 자기 집 지붕에다가 숨겨뒀다가 이 사람들을 다시 성 바깥으로 창문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곧바로 돌아가지 하지 않고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리고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도 사흘 나오고요. 여기도 보면 사흘이 나오는데 숫곳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강변에 와서 유숙을 해요. 거기서 강변 수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3일을 지납니다. 사흘이 지나가네. 그러니까 3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뭐 기록은 없지만 3일 동안 이제 곧 요단강을 과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우리 수원은 이 화성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정조임금이 한양에서 출발을 해서 이 화성에 와서 유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궁이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경북궁은 정궁이고 이건 행궁입니다. 지방궁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지금이야 한강 다리가 수십 개가 있지만 조선시대는 다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배를 강제로 그것을 빼앗아 옵니다. 조선 군졸들이. 그래서 배들을 다 붙여요. 배다리라고 하죠. 배다리를 하고 배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 널판지를 깔아서 다리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왕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걸 뭐 내일 임금이 오니까 오늘 가져다가 임금 지나간 다음에 다시 다음 날 백성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어부들은 어부를 못하는 거죠. 배를 강제 징집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사실은 고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거기에 이 말 타고 가마 타고 수많은 군병들과 함께 배다리로, 그래서 이 배다리가 장관이었다고 그래요. 조선 사람들에는 어디서 볼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지는 거죠. 왜 청나라가 정묘호란을 할 때 추운 12월에 1월에 오냐면 한강이 얼 때 오는 겁니다. 압록강이 얼었을 때 그 추운 때 그래야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 추운 때 그것을 이 땅처럼 밟고 오는 거죠. 이 한강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건너.
그때 완전히 얼지 못해서 그래서 이 한쪽은 이 배도 조금씩 지나가고 그 출 때를 기다리다가 한강 넘어서 삼전동에서 하는 것이죠. 사흘 동안 이 사흘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너희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요 3절 4절의 명령은 관리들의 명령이에요. 관리들이 2절에 있는 관리들이 진중에 다니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3절 4절에. 그래서 이 사흘 동안에 아마도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데려다가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관리들이 진중에 두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야 짐은 어떻게 싸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준비 너희가 잘 지켜봐라. 뭘 지켜보냐면 제사장들을 지켜봐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이 보거든 기다리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라. 그 앞서가지 말고 뒤를 따라가는. 그런데 뒤를 따라가는데 너무 바짝 붙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뒤를 따라가지만 너희와 그 사이에 그 언약궤 사이를 2000규빗 2000규빗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이 얼마냐?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이게 한 규빗입니다. 물론 제 규빗이랑 의찬이 규빗이랑 이건 다르겠죠. 근데 이제 평균 45cm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규빗 하면 45cm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했냐면 우리는 한 뼘, 두 뼘, 한 자, 두 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걸으면 이게 피트잖아요. 한 걸음. 이게 한 몇 걸음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자로 쓰는데 이거를 척도, 길이로 재는 것입니다. 이게 45cm가 한 규빗이니까 두 규빗이면 90cm죠. 2000규빗이면 9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900m 전방 900m에 뭐가 보일까요? 900m 거리를 900m 두라는 거예요. 직선거리 우리는 사실은 직선거리 900m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강에 가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건너편에 사람이 있다. 보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안 보이지만 그룹이 있으면 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마처럼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따라가지만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2000규빗쯤 거리를 두어라. 왜 2000규빗 거리를 두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가근.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 불가원.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떨어지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가지라는 게 적당한 거리. 왜 이 2000규빗이 필요했을까? 따라가려면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지금 200만, 300만 정도 됩니다. 남자 어른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하면 120만,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이 되는 거죠. 이 300만 명의 그 이 많은 인구가 있어요. 군집이죠.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저 200만, 300만 그룹이 있는데 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쪽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쪽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룹 바로 앞에 있으면 요 앞에 있는 사람만 보는 거죠.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앞에 사람만 행군으로 쭉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면 앞에 사람만 보고 가면 되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유대 사람이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앞에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언약궤가 지나간다, 건너간다, 우리가 일어나라, 나를 내 뒤를 따라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언약궤가 지나가는 것,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가 있어요. 그게 2000규빗이다라고 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언약궤가 너무나 거룩하니까 거룩의 상징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였냐면, 산에 오는데 산 밑에까지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산에 올라오지 마라. 너희가 산으로 올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충돌할까. 그래서 가까이 오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오지 못하도록 검은 구름이 산을 둘렀습니다. 검은 구름 속에,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구름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어요.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가까이 왔지만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지만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교육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홍해를 건너갈 때와 사뭇 다릅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홍해를 가르게 했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가서 강이니까 저 위를 막으면 이제 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끊깁니다. 물을 밟고 물이 끊기고, 성경은요 이 물을 바다를 굉장히 부정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때는 바다도 없으며라고 그래요. 바다가 없어지는 것을, 그래서 이 물을 밟았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이고, 그래서 물을 밟고 물이 끊어지는 것, 이것이 악한 세력을 정복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비슷한데 다르는데요. 홍해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누가 오고 있었냐면 바로의 군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어디서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왜 건너야 됐냐면 뒤에서 몰아붙이니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지금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족속을 다 정복을 하고 시온 왕과 오고 왕을 정복하고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모압 평지 숲곳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곧바로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 조금 전에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어떤 난공불락의 큰 성인지를 보고 왔거든요. 위험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상륙작전이 어려운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나 이 상륙작전이 어려운 것은, 상륙하면 바로 거기 저기 있잖아요. 저 앞으로 지금 완전 뒤에는 강이고 바다고 하면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지금 요단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홍해는 위험을 피해서 강을 홍해는 이제 바다지만 그걸 건너가는 것입니다. 홍해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런데 이 요단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이 궤를, 여호와의 궤를 자꾸만 뭐라고 했냐면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라고 한 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서는 법궤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특별히 언약궤를 강조하는 게 어디냐면 여호수아서입니다. 지금 가나안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홍해는 위험이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위험이 앞에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자, 홍해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는데 이제 요단강은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물론 3가지가 들어갔죠.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있었지만 이것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구원의 시작을 상징한다면 요단강은 홍해는 신앙의 믿음의 시작, 요단강은 믿음의 성숙.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건너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 요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닙니다. 요단에 와서 마른 땅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요단에다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은 목표가 아닙니다. 요단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요단은 과정입니다. 요단은 우리가 밟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다보고 가는 것이죠. 가까이 그 뒤를 따라가지만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것이 3절 4절에 있는 관리들의 명령이에요. 이 관리들의 명령이 관리들이 창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2절에 있는 사흘 후에라고 했는데 이 사흘 동안 여호수아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요단을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다 볼 수 있게 할 것이냐라고 아마도 이 사흘 동안 함께 의논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관리들이 진중에 다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기적은 한두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적은 샘플처럼 이적, 표적이 된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시는 거였죠. 기적은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기적, 치유를 경험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소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모든 사람이, 내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비록 우리가 아주 이 척박한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모두가 밥을 먹어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밥을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시작에 해당되는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로 그냥 홍해를 가르면 됐습니다. 기적, 사람들은 건너갔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봐야 됐어요. 그래서 2000규빗의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행할 길을 알게 되고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아니, 가나안 땅은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정탐꾼들이에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세는 광야까지 가봤었습니다.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을 쳤잖아요. 미디안 광야까지 와서 양치기 하다가 거기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까지 이끌었냐면 광야까지 이끕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다녀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 만큼 이끄는 거죠. 본 만큼 이끄는.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요단강 그 밟아보지 못한 그 땅,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다보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은 그 삶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삶을 과정으로 밟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틀치 3일치를 먹어둘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과정으로 지나갈 뿐이죠. 요단강은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목표가 아니다. 과정이다. 근데 이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바라다보고 그것을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예. 백성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성결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 가까이 왔죠. 그런데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만 아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불각은 불가원,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충분한 시간, 사흘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이것을 쪼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 시내산 앞에서도 사흘 동안 너희가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려라 라고 모세가 명령을 하는데, 그 너희 사흘 동안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너희 옷을 빨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과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아주 비슷하게 오버랩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모형.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옛 것을 모형 삼아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모세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모세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어떤 타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형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맨 지장들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럼 그때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법궤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경을 하면, 수경지를 편성하면 법궤가 가운데 있고 그 법궤를 두는 성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 12지파가 진영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예,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10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홍해를 도강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제사장을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깨에 메거든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봐야 합니까? 언약궤를 봐야 합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어깨를 메고 가던 제사장이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요. 그 바꿔서 지금 배탈난 제사장이 저 뒤로 가고 있는데 그 제사장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뭘 봐야 돼요? 언약궤를. 그런데 언약궤를 지금 내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막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 제사장들이 갑자기 모여들더니 언약궤를 그들이 900m 떨어져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소리는 안 들리지만 움직이는 것이 보이죠. 여러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이 갑자기 이렇게 모여들더니 언약궤를 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던 일 멈추고 이제 저들의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뭘 보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보는 이유는 뭘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사장을 보기 위해서요?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봐라. 구약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 않냐. 제사장들이 지금 아버지 제사장이 아들 제사장이 되듯 그렇게 세습되는 것이 아니냐. 제사장에게 주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달을 쳐다보라고 손가락질 했더니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 끝만 쳐다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봐야 할 건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나 다른 사람이 중요할 수는 있겠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자기 역할에 맞게끔 레위인들이,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주목하는 것이죠. 자, 요단강이 무엇일까?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듯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듣는 죽음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너가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체험해야 할 우리들의 삶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 이 요단강이 말랐어. 이 요단강이 얼마나 멋지냐. 여기에다 집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요단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요단은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근데 이 과정이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가보지 않은 길, 물론 요단강 그 강바닥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언약궤를 쥐고 있는, 언약궤를 바라다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다 보고 따라가는 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앞에 펼쳐지는 일상의 삶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리고와 같은 내 앞에 어떤 불이익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도 무엇을 바라다보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어떻게 다른지, 홍해는 어떻게 건너고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가는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지, 목사만 묵상하고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00규빗을 거리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가 대표로 법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법궤를 봐야 됩니다. 물론 멀리 있는 사람은 좀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도 생기겠죠. 가까이서 보는 사람, 바로 앞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사선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